서사라는 말을 우리가 뭐 신문이나 방송에서 언뜻 듣기는 해도 여러분들이 도대체 목사님이 또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서사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이야기고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서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조금 거칠게 단순하게 좀 표현하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서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살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제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청년이 엄마를 따라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니까 재밌는 세상이 더 많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좀 핑계를 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조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빼서 나중에는 안 나갈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와 같은 구역에 있던 한 나이가 이제 엄마 또래의 그런 성도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구역에 이제 신방 예배나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엄마 이야기 때문에 그 성도님 이야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 와서 그렇게 슬프게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님이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아들은 장애를 갖고 있어요.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겁니다. 남편은 회사는 다니는데 집에만 오면 술을 먹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때마다 이 성도님이 원래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알게 되고 그때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을에도 소문이 났겠죠. 동네에도. 그런데 그 얘기를 이 아들이 듣고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의 얼굴에 그림자가 잘 보이지 않고 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돌보고 교회 일도 열심히 했던 그런 귀한 성도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청년이 마침 이제 수업이 없어서 전날에 술을 이만큼 먹고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고 잘하는 짓이다. 창피하니까 나오지도 말아라. 그러고 나서 이제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 한 구역원이 집사님 그렇게 집에서 힘든데 남편이 돈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은데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세요?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이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술이 확 깨더래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하던 친구였는데 문 밖에서 그 집사님이
단번에 남들이 봤을 때는 불행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형편없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정당화시키는 것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삶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갈팡질팡해요. 왜요? 나는 뭐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조그만한 불행에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남 탓하기가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정당화시키지 못한, 아니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받던 아니면 스스로 납득이 되던 그런 정당화되지 못한 그림자가 켜켜이 마음에 쌓이더니 그것이 허무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중년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그림자가 자기를 삼키게 되죠. 그때 정신이 무너져서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남들이 보기에는 불행했던 그 집사님은 단번에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이것저것 잘 배우고 잘 먹고 부족함이 없던 왕자였죠. 그런데 그가 자기 동족을 함부로 대하던 관리를 때려 죽이고 그것이 들킬까 두려워서 야반도주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쳐요. 여러분, 양 치는 일이 어렵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우 단순한 일이겠죠. 그런데 모세의 본래 능력이나 생김새나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해 두신 그 기본적인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40년 동안 그를 멍청이로 만들었습니다. 비운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러 모세가 떨기나무라고 해서 그 근동 중동 지방에 흔하게 흔한 그런 야트막한 가시덤불과 같은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그거를 언뜻 보고 다시 돌아봐서 저 큰 광경은 무엇이냐, 저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냐 하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 봤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 천사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모세의 고통의 소리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자기 백성의, 자기 자녀들의 신음소리도, 그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교회의 집사님이 모세와 똑같은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 모든 일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나의 믿음, 나의 정체성, 나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의 모진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은 호흡하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바람이시고 숨이라고 적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숨이 뭡니까? 숨. 이게 숨이에요.
숨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숨이 여러분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이 숨 참고 10분 이상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은 숨을 마음껏 쉬고 있으면서도 그 숨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잠들 때 그 숨은 떠나가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왜냐하면 숨은 생명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우리가 다스릴 수 없으며 동시에 우리를 넘어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 그 백성, 모세를 포함한 그 백성들의 숨소리를, 그 신음소리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이 숨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모든 신음소리와 그들의 모든 아픔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의 슬픔들, 여러분들의 방황들, 여러분들의 질병의 고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호흡으로 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들은 겁니다. 제가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어떤 한 청년이 갑상선 수술을 2번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릴 때 했고, 남자 청년인데 어떻게 남자 갑상선 암이 더 무섭거든요. 한 번 하고 몇 년이 지나서 또 재발이 돼서 2번째 이제 하려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무섭더래요. 죽을까 봐. 근데 옆에 침대에서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정말로 은혜로 잘 마치고 자기가 마취가 깨서 눈을 딱 떠지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감사해서 눈물이 이렇게 쭉 흐르면서 자기도 평생 처음 들어본 찬양 내 주를 가까이.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는 질병을 내가 경험했던 고통들, 내가 경험했던 질병의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만 함몰되어서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맞아,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는 거구나.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 내가 정말 살아있음이 무엇인지 직면하는 사건이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것이 바로 서사입니다. 단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도무지 알 바를 모를 때에 내가 살아있음을 깨닫게 하고, 내가 누구로부터 살아있는지 바라보게 되는 것, 그때부터 바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서사를 갖기 시작한다, 이 말씀이에요. 성경이 바로 무엇입니까? 몇천 년 전에 근동 땅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더니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세우게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천사가 모세에게 일러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서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숨, 우리의 존재됨 또 다른 숨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천사가 건네준 율법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여기서도 아니요 저기서도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날이 올지니 너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바로 이 날이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서사를, 그 이야기를, 너희들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건네준 율법도 지키지 않았으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준 그 율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때려 죽이거나 핍박했던 못된 놈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주로 영접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은 오직 신적인 존재만이, 신적인 신의 아들만이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 엄중한 말을 선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왜요? 내 아래는 말씀이, 그 서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더 뜨겁게 그 스데반을 존재다운 불꽃처럼 활활 태워 오르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왕 살다 갈 거면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러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으며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옆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가 충만하여져서 그와 같은 말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천사로부터 받은 계명으로 종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데 저 스데반이라는 자는, 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지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다 종의 영으로 살아가며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물질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속고 살죠. 그래서 내가 조금 아프면 불행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 아프면 불행합니다. 내 성적이 떨어져도 불행합니다. 내가 가난해져도 불행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집사님은 아들이 장애를 얻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고 자기도 그 아들을 돌보느라 집에서 잘 나올 수 없고 남편은 돈도 조금 벌어다 주는데 술만 먹으면 자기가 손찌검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서 불행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차이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의 멍에를 더 이상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왔다가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서사,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그 울림이 우리에게서 숨처럼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땅바닥에 내어 던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